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지지난 주말부터 지난주까지 몸이 상당히 불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지내왔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거의 말을 않고 이렇게 잘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의 재림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절에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즉 오늘 본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물론 재림 이후의 상황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당대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의 상황, 즉 첫 번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날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피라는 게 뭡니까? 문설주와 임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방금 전 읽어드린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 유월절의 배경과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기하고 있었듯이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혼인집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그곳에서 온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일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여기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청직이라는 이 용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국한하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청지기 비유에서 보듯이 이 청지기라는 말, 이에 연관된 주인과 종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층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청지기이고 나머지 이방 나라 사람들 모두가 어쩌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이렇게 그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인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메시지와 일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지도층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며 그 심판의 정도가 이스라엘 지도층과 일반 백성들이 다를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부름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받을 상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본문 36절로 37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받을 복을 설명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발상해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몸소 이루어 내십니다.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몸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 저녁에 문설주와 문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듯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놓으심으로 그 피에 내포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부어짐을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드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 더 주인이 종을 위해 수종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수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실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내 존재와 나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드러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마치 예상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당신을 배신하게 될 베드로 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경은 저녁 10시부터 밤 2시까지이고 3경은 밤 2시 때부터 이제 새벽 해 뜰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에 잡혀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셨을 때 보였던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베드로 사도가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요즘 말로 참으로 우픈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좀 더 직설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 임박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초조하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지금 깨어있으라는 절박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해왔던 복음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 위기의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즉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되살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임박한 위기의 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절박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혹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한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탄입니까? 당신들은 왜 지금 당신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젊은 예언자를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라는 한탄이죠. 당신들은 왜 이 젊은 예언자가 지금 가져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당신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온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느냐는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이 메시지를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복음 19장 열 문화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의 억압적인 통치에 길들여진 나머지 현실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유하고 거만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에 만족해하며 안주하다가 로마의 타협의 기회도 놓쳐버린 채 결국 주후 70년 그들은 마지막 한 푼까지 로마에 전부 다 털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절절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경고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위기, 그리고 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누가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오늘 우리가 매일의 그 생존의 일상에서 직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의 식별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의 존재 의미요,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건 우리를 돕는 분이라,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여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걷고 있는 십자가의 여정에서 우리의 각별한 친구가 되시려는 그분만의 사역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37절 말씀은 오늘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은 내 삶의 모든 이면에서 그분이 잠잠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과분하게도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시중 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2주 전 메시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내 존재와 삶에서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드러남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심판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반대로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들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은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과 심판의 실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이러한 모습이 단지 우리가 마주할 죽음과 그 이유가 우리의 현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삶이 우리 죽음 이유와 이처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은 여부를 막론하고 왜 깨어 있어야만 하는지 일깨워 주시는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처럼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당신 앞에 비추어 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비추어 보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당신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의 복, 즉 주님께서 우리를 앉혀 놓으시고 친히 시중을 드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